나눠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이제 1번 시편 36편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14편과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14편과 비슷한 내용처럼 보인다. 무엇이 비슷하냐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오만한 악인들과 의인들의 비교가 아닌 그들의 오만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시편이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는 머물기를 독려하면서 악인을 향하여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노래하는 시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 붙여진 시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따로 떼어져 표시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제 부분이 1절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36편이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3절까지 되어집니다. 시편 3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종으로 고백하며 이 노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신분의 확정됨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고백드림으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시편 36편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상황을 돌봐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담아내기 위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 2번인데요. 악인과 하나님,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대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죄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오늘 이제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진적인 확장성을 통해서 시인은 악의 그런 불편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생동감을 부여해 줍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악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죄가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마음에 속삭였던 죄는 마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향하고요, 눈에서 입으로, 입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데요. 1절부터 4절에서 죄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했다라면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하늘, 그리고 산과 들, 바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2절은 시인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에 머물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하는 모든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로서는 전달되지 않지만 악인 자신이 행한 그 행동대로 보응되는 것을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36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주인공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악인을 오늘 시편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들이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자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죄인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그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항상 일관되고 진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어떤 일관되고 진실함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으로 또한 묘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겠죠, 이 모습이. 그런데 악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그런 하나님의 공정함 앞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요, 어떤 은혜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먼저 여기를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악인의 죄라고 기록된 부분은 조금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페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 대적죄를 가리킬 때 이 페샤라는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보면 악인의 반역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통찰력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만 안 것이 아니라 죄 역시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훤히 깨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미련하지도 않고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죄만큼 우리의 삶에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도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나라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36편 기자 다윗이 소개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이 이제 그의 마음속, 악인의 마음속에 계속 소리를 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소리를 통해서 악인들이 무언가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변하냐면 눈빛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악인일지라도 반역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역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자, 반역이 그의 마음에 왕이 되자 그들의 눈빛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사라집니다. 이 반역을 좀 소리로 우리가 조금 한번 형상화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소리가 하루 이틀은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1년, 2년 계속 세월이 지난다면 우리가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거스리는 악인들, 그들의 마음에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악인들은 그 소리를 붙잡았고 그 소리는 악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인들의 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마음에 머물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것이 눈으로 나타났음을 1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이 신체 조직은 무언가를 보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비춰주는 창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나요? 만화에서 보면 눈이 하트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트로 변한 눈은 모든 것을 예쁘게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싸늘해집니다. 도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이 보기 싫어지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품어지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빛을 변하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의 눈빛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품어도 그 마음뿐만 아니라 눈빛으로도 나타나게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반역이란 한 나라의 왕을 몰아내고 반역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눈빛으로 드러낸 악인은 눈빛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하는데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칭찬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큰 죄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할 하나님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가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미워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의 대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악인들의 그 죄가 자리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려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한 어떤 죄를 의미하지 않고요. 공허하고 헛된 것, 진실성이 없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아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속임이라는 말, 이 속임이라는 말도 이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사기라는 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전혀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사기인 거죠. 내 안에 정직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척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죠. 특별히 3절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악인들의 말을 재판장에서 어떤 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들, 특별히 악인들의 모든 판결은 다 공허하고 헛된 것, 진실성이 없는 것, 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어떤 죄를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지만 그 모든 판단과 재판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4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일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악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요. 그 길에 서서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그 모든 악들에 대해서 거절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소개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악인은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과 같은 그런 혐오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시편 36편은 다윗은 악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악인들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들이내미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그 잘못을 하면 자신의 모든 신경을 다 쏟아내서 그 사람을 헐뜯고 정죄하게,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볼 때만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누군가 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아기는 우리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저 멀리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악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세월도 아니고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단 한 번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결정을 따르고 내 생각을 부여잡고 내 소리를 내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든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표제에 나오는 고백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 안에서 훤히 내다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서 밀려날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다윗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주제를 안 사람이고요, 분수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종임을 확인한 다윗,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쳤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먹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를 우리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넘보지 맙시다. 그 자리는 우리가 앉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됨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제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앞서 가짜 행세를 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첫 번째 하늘은 하늘에 해와 달, 구름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주.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늘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그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뚫고 그 위에 하늘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향한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참고 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늘에 있고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묘사하는데요. 이 성실함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미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말은 이제 신실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사무쳤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있고라는 이 말을 똑같이 쓰지 않으면서도 그 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이 사무쳤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이 하늘 가운데 풍성하게 이제 가득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실함 역시 광대함을 시인은 이 하늘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에 대해 한결같으실까요? 무엇에 대해 변함없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한결같고 변함없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인자와 성실함,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단어인데요. 시인이 헤세드와 신실함을 하늘에 기반해서 묘사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한결같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마치 온 하늘이 온 땅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함도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먼저 여기서 이제 주의 의는이라고 나오는 이 의는 우리가 재판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산들을 이제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 속에 어떤 최상급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인 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끝에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산들 그 다음에 엘을 붙인 거예요. 번역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좀 히브리인의 문학 속에서 이제 최상급을 나타내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그냥 적당한 산들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굉장하게 보이는 최고의 산, 최상의 산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인은 이 산에 빗대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마치 산처럼 우뚝 서 있음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향하지는 않고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명백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을 향해서는 온전히 지켜주심을 마치 우뚝 서 있는 그 산의 우직함을 빗대어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현명한 재판을 통해 내린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현명한 재판을 내리신 분으로 시인은 노래합니다. 재밌게도 이 공평하심에 대해서 시인은 큰 바다에 대해서 큰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린 모든 판결문들을 보게 될 때,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음을 큰 바다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어떤 깊이를 재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런 과학이 없었기에 큰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끝없음을 마치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속에 담아내는데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시인은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노래하는데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한 재판과 현명한 재판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악인에 대해서는 혹독한 심판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인들, 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함께 한다라면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실수는 덮으시고 모든 잘못들을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의 날개 그늘을 찾아 피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를 원하지 않고요. 피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인은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이 주어지는 복을 노래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주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재판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평하심을 노래하는 사람, 그에게 베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려본 사람이라면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베푸심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날개를 찾아 피한 의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날개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풍성함으로 마치지 않고요, 한 차원 더 높이는데요. 9절 말씀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누락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이 말씀도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날개를 찾아서 그곳에 달려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를 찾아야 되는 그 당위적인 목적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시인이 들려주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먼저 나오는 당신의 빛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붙여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빛을 보게 된 사람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함, 의로우심, 공평하심을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먼저 교만한 자들의 발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 누군가에게 미친다는 것은 걸어 넘어뜨린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본래적 의미는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손이 자신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들은 왜 다리를 걸까요? 악인들은 왜 이리저리 흔들까요? 바로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아감을 방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방해가 없도록 자신이 마음껏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행동이 곧 악인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임을 노래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 시편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분들, 어느 그룹의 리더가 되는 분들은 더욱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시편 1절에서 4절에 소개되는 이 악인의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언제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지 의인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이 연약함이 언제나 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한시도 넘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를 좀 우리가 선악과로 조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쳐다도 보지 말고 혹 바라봤을 때 그 자리가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공평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분의 날개 아래 나아가서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말씀을 향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마음껏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준행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6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